같이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5절부터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저희가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그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교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기 고향을 이렇게 떠남으로 이 믿음의 삶,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아브라함의 삶이 믿음의 여정, 믿음의 삶, 그런 삶으로 이렇게 변화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것 필요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있어야 믿음의 삶이 시작되고 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에 있었던 믿음의 결단, 이게 너무 귀한 것이었고 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고 또 거기서부터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는 이 고향을 떠난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떤 믿음의 삶을, 어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한 번도 그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살아본 적이 없는, 처음 가는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여러 가지 실수도 많습니다.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생각하면 더 생생하게 그것들을 생각하고 배워갈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과 실패가 그대로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계속 살펴보게 될 텐데,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길이 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이 주목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드렸던 예배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났고 이 마침내 이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던 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그 과정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마침내 들어갔다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이 가나안 땅까지 오는 길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길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잘 준비된 여행도 여행길을 갔다 오고 나면 야, 그래도 집이 제일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온 가족을 이끌고 재산을 모두 정리해서 정말 먼 길을 타국으로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주하러 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이 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 여정이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까지 안전하게 오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조금 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베델 동쪽 산에 옮겨 장막을 세우고 그곳에서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던 것, 제사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리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를 드렸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정말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 갈 때마다 하나님 이곳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배를 드린 거죠. 사실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믿음의 길이 여러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그가 들어왔지만 사실 그곳에 이미 거주하는 이들이 있었고 또 다른 나라에서 온 이 나그네인 상태인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과 가족이 그 땅에서 정착하는 것, 뿌리를 내는 것, 터를 잡는 것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알지 않습니까? 이민자로 온 사람들이 그 터를 잡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역을 옮기고 이사를 갈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라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아브라함이 정착할 자리를 찾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구나 하는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머물려고 했는데 거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네 사람이 너무 험한 거예요. 그럼 다른 곳으로. 거기서도 어려우면 다른 곳으로. 그러니까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배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예배하면서 살았던 거죠.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인생의 길이 어두울 때는 그 길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위로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십니다. 때때로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정말 피곤하고 지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이게 내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께 막 쏟아놓고 나면, 우리 또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밝아지면, 이 교회에 올 때는 지쳐서 왔지만 힘을 얻어서 그렇게 돌아가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밝아지고 그 마음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야지 그 인생이 밝아진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의 역경이 찾아와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그 역경의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사를 갈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를 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예배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을지도 몰라요. 그 가족들을 다 이끌고 낯선 땅에서 그 길을 찾아가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족을 이끌어야 하는 그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집 소개를 신방 가면 이렇게 집 소개를 해주시잖아요. 근데 목사님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를 끌고 2층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끌고 갔는데 옷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옷장을 보여주시냐면 그 옷장을 본인이 기도하는 기도방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사 올 때부터 거기서 옷장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닫고 매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기도 응답도 받고 은혜도 받고 하나님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장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분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구나. 여기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래서 여기가 제일 귀한 장소구나. 그런 제가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소중한 장소가 어디세요? 아이들 방이세요? 아니면은 이쁘게 꾸며놓은 어떤 방이세요? 어떤 방이세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귀한 장소가 있고 그 자리가 가장 내게 귀한 장소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서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믿음의 도전을 마주하게 되었다는 그런 점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여러분, 믿음의 도전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도전이 없이 그냥 순탄한 길만 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런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첫 번째 도전은 뭐였냐면 그 땅에 찾아온 기근이었어요. 이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기근이 심하였다, 이게 두 번이나 강조하니까 이게 기근이 정말 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아브라함의 가정에 그래도 심각한 경제적 위기가 찾아온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그냥 식량이 풍부한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이 굉장히 다급했던지 늘 예배하면서 그 인도하심을 받던 아브라함이 예배하고 애굽으로 갔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애굽에 먹을 것이 있으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그냥 그렇게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갔던 거예요. 근데 애굽으로 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어떤 두려움이 생겼냐면 오늘 말씀에 잘 나오지만 이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레의 미도가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그러니까 살해 때문에 혹시 내가 목숨을 빼앗기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아브람이 아내 사레에게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구절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 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말은 정말 힘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리고 강한 자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 선이 되었던 이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었어요. 이 고대에는 부족 간의 약탈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나그네를 이렇게 약탈하는 경우도 참 많았거든요. 심지어 이 우리가 조그만 창세기를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나그네가 오니까 그 천사들 내놓으라고, 우리가 상관하겠다고 막 그런 얘기하고, 그 사사기 뒷부분에 보면은 어머 엄청나게 잔인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고대 사회에는 그런 게 이게 힘으로 움직이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이 나그네를 욕보이고 약탈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에게 찾아올 수 있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 세상적인 방법을 이렇게 고안한 거예요. 이렇게 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에서 지나면서 기근의 문제도 해결하고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경우도 피하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아브라함이 정말 그럴듯한 안전책을 이제 찾아낸 거죠. 목숨도 지키고 기근의 문제도 해결하고 일타쌍피고 뭐 그렇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브라함의 선택이 여성을 도구와 같이 취급하던 당시 시대의 기준에는 그냥 통용될 수도 있는 뭐 그런 문제라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기준에는 그게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준에는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거짓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 이게 합당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빈틈을 노리는 사단이 또 아브라함의 이 거짓말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려고 하시는데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산산이 깨어지도록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도록 또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 믿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이나 행동을 따라하면 사단이 꼭 그 일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작은 이익을 얻으려다가 큰 손해를 보도록,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사단이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또 넘어가는데 믿는 사람들은 왜 다 걸리고 막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무너뜨리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성경을 오늘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놀란 거예요. 그런데 또 왜 하필이면 그 바로의 고관들은 모여가지고 바로한테 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사라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고 자기 아내로 삼고자 하잖아요. 공식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누이니까 바로가 꺼리낌 없이 아브라함을 후대하면서 지창금을 막 보내버리거든요. 그리고 오늘 보시면요, 지창금 또 많이 보내요.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보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이 꼼짝없이 아내를 바로에게 내어주어야 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럼 그럴듯한 꾀를 냈는데 그게 자기 발목을 완전히 잡아버리고 말았거든요. 예전에 제가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어렵게 됐어요. 근데 망할 것 같으니까 그 재산을 아내한테 싹 돌리고 그 다음에 이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짜 이혼을 한 거죠. 그래서 재산을 지키고 빚도 갚아야 되고 그러는데 그거 안 갚으려고 꾀를 쓴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셔요? 그 아내가 그 돈을 가지고 매일 골프를 치러 다니다가
골프 강사하고 바람이 났어요. 그리고 집안이요 완전 풍지팡상 박살이 난 거예요. 그 남자는 내 돈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내가 널 왜 주냐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꾀라는 게 이게 어느 순간요 이게 대가를 치르는 때가 반드시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위기에 봉착한 거예요. 이 아내를 빼앗기게 된 거죠. 그리고 사실 영원한 비밀이 있나요? 비밀이 없죠. 뭐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내를 누이로 속였다는 사실이 발각이 되면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애굽의 왕을 속였다는 것이 발각이 되면 이거 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일가족이 다 죽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이제 아주 난처한 상황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요, 사단이요, 이 아브라함의 약점을 물었는데 아주 제대로 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다 무너지도록, 믿음의 가족이 시작되지도 못하도록 이 아브라함의 약점을 물고 늘어졌거든요. 근데 다행인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셨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위기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가 비록 잘못을 저질렀지만 믿음의 사람처럼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은혜 가운데 이렇게 건져내시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는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17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재난으로 인해서 바로는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고 사라를 돌려보내서 이렇게 사라를 돌려보내게 됐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죽이지 않고 그대로 다 애굽에서 떠나게끔 다시금 가나안으로 돌아가게끔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 아브라함을 구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가정을 지키시고자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적인 방법을 따랐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애굽 왕 앞에서 야, 넌 어떻게 나한테 거짓말을 했냐고 그렇게 책망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또 그런 일을 겪어야 됐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세상 사람에게 책망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저질러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바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믿음대로 바로 살지를 못하고 이 상황에 따라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다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또 피할 길도, 그 문제를 해결할 길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면 부끄러움을 당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살려는 주시는데 부끄러움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다급하다고 해서, 급하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이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이 되는 줄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애굽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허물 많은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도와주고 계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적인 방법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게 복된 길이구나 하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조금 길어지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급해지고, 그렇게 되면은 정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다 사로잡히게 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 같거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마음이 들었을 때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오늘 가르쳐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살기에 은혜가 있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을 늘 높이고 의지하는 예배가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따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저희들의 발걸음을 늘 주님께서 단단히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모든 위경에서 저희들을 건져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늘 기쁘고 감사한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